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은 좋은 땅을 얻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 여러분 야곱은 참 떠나야 할 때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떠나야 하는 순간들이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처음 떠나야 했던 순간은 이제 에서의 위협을 받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하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네, 이 야곱이 이제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도 가정을 세우고 또 자녀들도 낳고 또 재산을 거기서 불리기도 하고 그런 이제 은혜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라반의 집에서 떠나야 하는 순간도 찾아왔습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과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이제 라반의 집에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야곱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여전히 에서가 자신을 증오하고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또 이렇게 떠나오면서도 이렇게 막 두려워서 이렇게 때를 세 때로 나눠 가지고 이제 뭐 한때 두 때가 이렇게 에서에 의해서 해침을 당하면 마지막 자기하고 남은 이제 마지막 때만 도망가자, 뭐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 꾀를 부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안전하게 에서를 만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또 이 세겜에서 또 일이 벌어지죠. 야곱의 딸인 디나가 이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아들들의 복수극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또 세겜에서 떠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베델은 야곱이 처음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서 야곱이 하나님께 제가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신앙을 회복하라, 그래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건 다 걷어내라, 이렇게 명령하기도 하고요. 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베델에 가서 또 머물다가 또 이제 에브라시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이제 헤브론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이제 정착해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떠남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살면서 이사 많이 해보셨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이제 이사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사했던 것까지 다 헤아려 보니까 12번 이사했더라고요. 네, 12번이면 좀 많은 건가요? 네. 네. 뭐 12번을 하든 뭐 20번을 하든 중요한 건 이제 이사를 할 때 전에 살던 집에서 이사하는 집이 더 좋아야 그 이사가 즐거운 이사가 돼요. 네. 전에 살던 집보다 좀 안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한다 그러면 이 이사가요, 이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환경이 좋아지고 삶이 좋아지는 모습이 되어야 하거든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야곱이 마지막으로 떠나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부엘세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이 부엘세바는요, 가나안 땅의 마지막 경계. 이 부엘세바를 떠나면 이제 그때는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 부엘세바에 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제사의 의미가 뭐였을까요? 야곱이 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지금 야곱의 마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했을까요? 사실 지금 상황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지금 자기 아들이 총리가 되어 있고 또 자신이 머무르고 있던 가나안 땅은 지금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거기 머물러서 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먹을 음식도 있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하면서 좋은 땅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려오라고 하는 이 애굽 땅에 내려가는데 왜 야곱이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야곱은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표현을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표현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야곱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실 이유가 없는데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조상적부터 이 야곱의 가문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이행하시면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야곱에게 상기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대대로 자신의 가문에서 이어져 온 언약, 그 언약을 생각할 때 지금 자신이 떠나가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인가 이걸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인가, 그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일이 그냥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십니까?
지금 야곱은요,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부엘세바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만 가지고서는 뭔가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데 있어서 뭔가 하나가 부족했어요. 그 부족한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네. 왜냐하면 이 가나안을 떠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내려가도 돼요? 하나님 어떠세요? 제가 내려가도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 어떤 일을 결정하시든지요,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걸 먼저 생각하시면서 삶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그냥 나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얼마나 유익한가, 이것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유익 안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모습인가, 이 유익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유익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나, 내 집안에 도움이 되나, 이것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 갈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 그 기준은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모습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는 일인가, 이걸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하지, 이걸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결정한 일이 나에게는 뭐 일확천금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요,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네. 여러분, 야곱이 두려워했던 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네. 애굽으로 내려가면 분명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네.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 아닐까, 내가 언약을 어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
제일 두려워하십니까? 내 삶에 불이익이 되는 걸 두려워하시나요? 아니면 내 삶을 위태롭게 하는 걸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거, 그걸 두려워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법도 한 것이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은 누가 계획하신 일이에요? 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뭐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가지고 야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라, 내가 함께 해주겠다. 가는 동안에 내가 필요한 거 부어주겠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쓸 때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힘쓸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나에게 불이익이 되고 어려움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걸 하겠다라고 선택하면 하나님은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축복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채소만 먹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관리했던 환관장의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채소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하십니다. 또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소만 먹는 동안에 왕의 음식을 먹었던 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힘을 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중에 우상을 만들고 여기에 절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만 절하겠다, 우리는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다니엘도 똑같았어요. 다니엘을 미워했던 정적들이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알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된다라고 왕을 꼬드겨가지고 그런 명령을, 조서를 다 내리게 했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려고 할 때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과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을 겪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길 원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는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또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처럼 똑같이 가나안을 떠났던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군지 아세요? 이삭입니다. 이삭. 그의 아버지인 이삭.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살려고 하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책망을 듣습니다. 왜 거짓말했냐라고 책망 들어요. 그리고 자신이 팠던 우물, 또 자신이 차지한 목초지 계속 빼앗겨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행하는 일은 나에게 기쁨이 되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요, 지지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뻐해 주실까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에는요, 조건이 달려 있었어요. 조건. 어떤 조건이냐면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해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 약속 안에는 조건부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조건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래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형통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좀 째째하신데 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냥 주실 거면 조건 달지 말고 그냥 주시지 뭘 또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주시나.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단 조건,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그 삶은 나에게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모습이 됩니까? 어떠세요? 네. 내가 말씀대로 살면 이거 당장 죽는 게 낫지. 네. 단 하루라도 못 살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괴롭고 불편하고 어렵고 네. 그런 말씀인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고통이고 불행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삶은요, 더 올바르게, 더 정직하게, 더 선하게, 더 아름답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을 때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또 진리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진리를 세우고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요,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그 모습은 절대로 째째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네. 오히려 정말 우리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에게 더 복이 되고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채우는 은혜의 모습이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기쁨으로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정말 그렇게 주야로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요, 복되다, 복된 자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을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요셉이요,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 내가 가서 바로 왕 앞에서 우리 가족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고 대대로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바로 왕이 부르면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고 대대로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까? 가증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가증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증한이요, 토아바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토아바트.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몹시 싫어하다, 상정하지 못할 존재로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히브리어 이 발음하고 좀 비슷하죠? 네. 애굽 사람들이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보면 토가 나올 정도로 혐오를 느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유목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요, 유목민들하고 혼인을 금지하고 신전에 들어와서 참배하는 것도 막고 그 정도로 아주 혐오하는 사람들이 이 유목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첫인상을 딱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나쁜 인상이 되면 그때서부터 괜히 선입견이 생겨서 계속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첫인상을 이렇게 나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요셉이 야곱에게 애굽 사람들이 극혐오하는 바로 그 목축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이 가족들을요 혐오하는 존재로 여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요셉이 바로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보니까요.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을요 이 고센 땅에 살게 하려고, 고센 땅에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45장 10절에도 보면 요셉은요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머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4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이 이 고센 땅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바로왕에게는 우리 가족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이고 대대로 그런 일을 했고, 또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가서 우리가 목축하는 사람들이고 대대로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네. 왜요? 그렇게 해야 고센 땅을 얻게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고센 땅을 왜 요셉이 이 고센 땅을 바랬을까요? 왜 고센 땅에 머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고센이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 네. 저기 이렇게 녹색으로 아주 삼각형 모양의 이렇게 펼쳐져 있는 데가 보이시죠? 저기가 나일강 삼각주입니다. 나일강 삼각주. 이집트에서 가장 비옥한 땅. 네. 거기에 보면 거의 끝자락에 고센이라고 빨간 줄이 딱 이렇게 찍혀져 있죠. 흰색 글자로. 네. 그러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센 땅이야말로 가장 좋은 땅인 거예요. 가장 비옥하고 풀이 가장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땅. 네.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목축을 하려고 다 양떼, 소떼를 다 몰고 왔으니까 그 땅에 머물면 얼마나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고센 땅은요 애굽과 시나이 반도가 딱 맞닿아져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제 야곱아 가자 이러면 바로 애굽을 떠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고센 땅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 때 애굽 사람들과 막 어우러져서 막 흩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이 고센 땅에 머물러서 살게 되면 그들의 문화와 신앙을 흡수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지키고 그들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지켜갈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가족들은 고센 땅에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고센 땅을 얻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돼요? 그들이 극혐오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축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야지만 이 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고센 땅을 얻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아주 혐오하는 그런 존재라는 걸 드러내면서까지 이 고센 땅을 얻으려고 나의 정체를 밝히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고센 땅 아니어도 뭐 많이 있는데 그냥 애굽 사람들하고 어우러서 살지, 고센 땅 포기하고 나의 정체를 그냥 숨겨야겠다, 그들이 혐오하는데 뭐하러 밝히나 이러면서 정체를 밝히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고센 땅을 얻는 것이 나에게 진짜 유익이다, 이 고센 땅이야말로 나에게 축복된 땅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애굽 사람들에게 내 정체가 혐오스러운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정체를 드러내면서 그 땅을 얻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더 유익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 된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혐오스럽게 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온전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센 땅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 그 천국이 바로 우리에게는요, 고센 땅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 정체를 감추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드러내면서 사시겠습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내 약속을 믿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는 대상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정체성을 밝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고센 땅을 주겠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사는 모습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을 시인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시인하면서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이 기록돼요. 8절부터 27절까지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땅, 그 땅으로 들어가는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때도요, 분명히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명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명부에 이름이 다 기록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더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이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힘쓰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날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써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이라는 좋은 땅을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온전히 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어 하나님 더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배되어 있는데 그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